덴버하린 교회 와서 아직 하지 못한 양육 가운데 제자반이라는 양육이 있습니다. 국제 제자훈련원에서 진행하는 어, 1년 정도에 걸리는 아주 오랜 기간의 제자훈련입니다. 아마도 한 번쯤은 제자훈련을 다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2018년 12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저희 교회도 17주년을 기념하는 창립 기념 주일이기도 한데 교회가 세워질 때 설립 목사님의 목회 비전 중에 하나도 바로 제자 삼는 교회였습니다. 어, 우리 교회도 이제 17주년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사랑과 순종으로 사랑 안에서 자라고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제자반을 할 때 한국에서는 제가 2013년부터 17년까지 매 1년마다 제자반을 진행했는데요. 그때 제자반의 필독 도서 중에 하나가 30년 만에 휴식이라는 책입니다. 30년 만에 휴식이라는 책은 신앙 서적으로 분류되어 있긴 하지만 기독교적인 내용을 담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꼭 필독 도서로 제자반을 하는 동안 읽게 했던 이유는 이 책이 단순히 현대인의 내면 치유와 자아 회복에 대한 책일 뿐만 아니라 이 책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내용 가운데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 시절에 상처받고 외면당한 감정의 집합체로서 내면의 아이가 여전히 성인이 되어도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어도 그 안에 내면의 아이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면의 아이는 여전히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내면의 아이이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휴식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 아이와 같은 마음이 돌보아지고 키워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왕이 되었지만 그리고 성인이 되었지만 그리고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지만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아이가 있는 압살롬은 결국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 칼을 들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군대를 모아 아버지와 지금 전쟁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에 맞춰 작은 군대, 아주 작은 군대이지만 그를 이제 3명의 지휘관에게 군대를 나눠서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압살롬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전쟁에 임합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 칼을 들고 나아가고 있는 압살롬.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은 지금 온 군대를 모아서 다윗을 치기 위해 모여 있고 다윗도 그에 맞춰 전투는 준비하지만 그러나 그의 군대 장관, 3명의 군대 장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저는 오늘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젊은이는 너그러이 대우해야 합니다. 다윗의 명령은 어찌 보면 군사의 사기를 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군인들에게 지금 다윗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어찌 보면 적군의 왕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겁니다. 다윗의 군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군대 장관들에게 한 다윗의 명령을 즉 다윗의 군사들이 다 들었다고 합니다. 이번 전쟁은 엄밀하게 따지면 다윗이 죽거나 아니면 압살롬이 죽거나 해야 끝납니다. 이번 전쟁은 어떤 영토 전쟁이 아닙니다. 어떤 무언가를 차지하기 하기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압살롬은 다윗만 죽이면 끝나는 것이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압살롬만 죽으면 끝나는 전쟁인데 지금 다윗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젊은 압살롬이라고 번역했지만 개역개정에는 젊은 압살롬이죠. 실제로 히브리어에 보는 이 젊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어린 아이에게 사용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직 철이 없는 어린 아이라는 겁니다. 즉 다윗은 압살롬이 비록 성인이 되었지만 그리고 왕이 되었지만 아직 철이 없는 어린 아이. 그래서 번역하면 사실 my boy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어린 소년과 같은 철부지 없는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압살롬을 철없는 부모에게 반항하는 청소년처럼 측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을 반역하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 군대를 모았던 압살롬이지만 다윗은 그를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며 온유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린 자신의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자신의 전 재산을 달라고 하며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던 탕자의 비유처럼 탕자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죽고 나서 나에게 나눠줄 재산을 지금 당장 달라고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던 그 탕자를 매일 그 탕자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지금 다윗은 젊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온유한, 너그러이 대우하는 이 모습.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엄하게, 조금 더 심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원래 제목은 북풍과 태양이라는 제목이지만 한국에서는 해와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 이솝 우화의 이야기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해와 바람이 누가 더 강한지 다툽니다. 내가 더 강하다고 다툽니다. 그들은 내기를 합니다. 젊은이가 외투를 걸치고 있는 한 남자를 보고 과연 누가 그 외투를 벗게 할 수 있는지 해와 바람이 경쟁을 합니다. 내기를 하는데 바람은 이제 자신의 힘을 강하게 세차게 불어댔지만 바람이 거세질수록 남자는 외투를 더욱 꽉 움켜 쥐었습니다. 바람은 더 힘차게 불었지만 더 힘차게 불면 불수록 그 남자는 외투를 더 꽉 움켜 쥐었습니다. 그러나 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드럽게 따뜻한 햇살을 그에게 비추었습니다. 날씨가 점차 따뜻해지자 남자는 스스로 외투를 벗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압보다는 온유한 설득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는 젊은이를 대우해야 합니다. 여기서 나온 젊은이는 꼭 우리의 다음 세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내면에 아이가 있습니다. 성인이 되었지만 어른이 되었지만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어린 아이로 인해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내면의 아이가 있는 우리를 서로를 바라볼 때 강압적이고 어떤 그런 것보다는 온유한 설득으로 우리가 함께함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맞지 않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온유함과는 맞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왜냐하면 우리는 너그러움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너그러움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10여 년 전에도 저는 덴버 한인교회에서 사역하며 그때 전도사로
이민교회를 경험했지만 다시 한국에서 10년의 사역을 마치고 이민교회 덴버에 돌아와 제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민사회는 너그러움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압살롬과 같이 비록 자식이라도 그리고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된 형제 자매 된 그런 우리 형제 자매일지라도 그런 너그러움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모두 다 똑같이 비록 신학적 지식과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우리 안에 너그러움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99가지를 잘하고 있는 목회자나 성도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우리 내면 안에는 그 사람은 99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가지를 못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상대방을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 안에 있는 내면의 아이, 그 상처를 모르거나 외면하거나 또는 감추기 위해 우리는 상대방에게 더 큰 상처를 줍니다. 또 그 상처를 내가 받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 너그러움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며 4주간 대림절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바로 그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저는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온유한 모습, 너그러운 모습, 그 온유함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과간입니다. 조금만 뒤틀리면 화를 내고 조금만 감정이 상하면 서로 질투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온유하게 기다리셨고 부활 후에는 직접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 다시 그들을 온유하게 대하셨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는데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 때문인데 감히 나를 배신하고 베드로 너는 나를 3번 부인을 하더니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에게 다가가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던 그 예수님의 온유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을 답답하게 여길지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지금 당장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굳이 어찌 보면 자격도 갖추지 못한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고 함께 자고 함께 먹으며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낸 예수님보다는 어쩌면 화려한 불꽃놀이와 같은 그런 화려함 속에 우리는 이래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너그러움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도 너그러움이 사라진 시대 속에 제 안에 있는 너그러움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한 가지 생각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단기 선교를 갔던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전의 교회에서는 단기 선교를 갈 때 인솔 교역자와 인솔 장로님이 함께 팀을 인솔해서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비행기 연착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예정보다 늦게 도착했습니다. 늦게 숙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5시에 우리는 다른 사역지로 그 사역지로 바로 이동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늦게 도착해서 그 숙소에 뭐 호텔이, 이름은 호텔이지만 사실 모텔입니다. 모텔보다 조금 못한 곳에 빨리 체크인을 하는데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텔이었지만 체크인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체크인을 하면서 이제 숙소 인원들을 다 점검하는 순간 장로님이 저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룸메이트가 팀장인데 우리 선교 팀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청년이었습니다.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체크인해서 우리 바로 잠들고 해봤자 2시간, 많아야 3시간 자고 바로 이제 사역지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팀장하고 몇몇 청년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체크인을 다 마치고 알아본 결과 그 청년 팀장이 선교 팀장입니다. 배가 고파서 선교사님을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죠. 선교사님을 뭐라고 해서 밖에 근처에 있는 당시 야시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야시장에서 음식을 사 먹기 위해 간 겁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키를 가져간 겁니다. 장로님과 함께 룸을, 당시에 뭐 마스터키가 있는 그런 전자키가 아니라 그냥 열쇠 같은 키였습니다. 근데 그 키를 가지고 야시장에 간 겁니다. 근데 장로님은 짐도 아직 못 푼 채, 그리고 그 문 앞에서 그 청년을 그리고 몇몇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선교지였기 때문에 당시에 뭐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런 없이 그 청년과 선교사님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2시가 되었고 거의 3시가 될 무렵 저의 한계가 다다랐습니다. 화도 너무 났지만 그러나 너무 피곤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1~2시간만 자고 선교지로 이동해야 되는데 물론 제 룸메이트는 아니었습니다. 장로님 룸메이트였기 때문에 같이 기다려줬는데 그 기다림에 제가 폭발한 겁니다. 너무 기다리기가 힘들었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방에 가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장로님 혼자 거기서 기다리신 겁니다. 한 몇 시간 있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청년을 향해 온갖 분노를 가지고 달려가는 순간 장로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 말하겠습니다. 얼마나 배고팠으면 갔겠습니까? 지금 선교 팀장인데 지금 이 청년을 혼내면 이 청년이 앞으로 팀장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주눅들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내가 나중에 잘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사건이 저에게는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은 저보다는 장로님이 더 화가 날 상황입니다. 말도 없이 배고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교사님을 부탁해서 멀리 있는 야시장에 가서 그 음식을 먹고 온 그 팀장. 그러나 그 장로님의 너그러움과 온유함이 그 청년의 마음을 깨웠고 그 청년은 그 누구보다 그 선교 기간 10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선교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만약 첫날부터 그 청년을 제 마음대로 혼냈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팀장으로 자격이 없어. 어떻게 팀장이 말도 없이 첫날부터 선교사님을 데리고 가서 시장에 가서 먹고 와. 말도 없이. 아마 그렇게 막 말했을 텐데 그 장로님의 그 온유함과 너그러움이 그 청년의 마음을 깨우쳐서 너무나 선교를 잘 마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너그러움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너그러움이 사라진 시대 가운데 온유함을 가지려면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너그러운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너그러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 너그러운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바로 온유함, 너그러움이라고 할 수 있는 온유함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온유함이 사라진, 온유함, 너그러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어찌합니까? 다윗은 물론 범죄하였지만, 다윗은 물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온유함입니다. 다윗은 훗날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의 승전가라고 불리우는 다윗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승전가를 부릅니다. 근데 그 승전가는 시편 18편에도 나옵니다. 우리 시편 18편 35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다윗의 위대함은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어쩌면 이 땅에는 온유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고 다윗의 승리, 이 전쟁 또한 다윗이 승리합니다. 이 전쟁은 다윗이 승리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군대 장관 3명을 1000명씩 분류했다고 했는데 이때는 6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아야 3000명입니다. 3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압살롬과의 전투에 나가는 다윗. 그러나 다윗은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군대 장관들에게 부탁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케 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수풀에서 죽은 자가 전쟁에서 죽은 자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온유한 자, 너그러이 대우하는 자를 승리케 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비록 자신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신은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어도 다윗을 쫓는 그 몇천 명 되는 안 되는 군사까지 죽이고 싶어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닌, 분명 아히도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압살롬 왕이시여, 당신은 나가지 마십시오. 나만 가서 당신의 부친 다윗만 죽이면 그의 군사들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런 너그러움과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아버지도 모자라 그 아버지를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다 끝내야만 하는 그 압살롬의 마음에는 너그러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온유함은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온유함은 친구의 공격을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누가 죄나 잘못을 저지르다 발각되어 비판적인 말을 해야 할 때도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도 죄에 대해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자신 또한 전적인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말합니다. 그러기에 온유함에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남의 말을 경청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비판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를,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며, 그 온유함은 아름답지만 무척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제약된 본성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유함은 초자연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서 말한 초자연적인 도움이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온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성령 안에는 온유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내 삶을 의탁했다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그러움이 사라진 시대,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30년 만에 휴식이라는 그 책의 머리말에는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의 말을 인용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인사할 때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묻는 것보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다윗이 보여준 그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성인이 된 어른으로 젊은이들을, 다른 사람을 대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도 내면의 아이와 어린 아이처럼 압살롬이 어떤 일로 그런 일을 벌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암논과의 경쟁, 그리고 다말의 사건, 여러 가지 그 사건들로 인해 여전히 내면의 아이의 상처로 인해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 칼을 들고 있는 그 압살롬의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윌리엄 바클레이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주석하면서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 복되도다. 항상 올바를 때에만 분노하고 절대로 잘못된 때에는 분노하지 않는 사람. 모든 본능과 모든 충동과 모든 열정이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요. 바로 이 사람이 온유한 자이고, 하나님은 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기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연약하고 너그러움이 없는, 여전히 내면의 아이의 상처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모르는 우리의 마음에 온유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온유함을 갖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을 주셔서 대림절 기간 동안 그 온유함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기억하는,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